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찬양 드립니다. 435장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만화의 여호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와 시와 찬미와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배우고 또 깨닫게 하고 또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담과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후손으로서 육신에 오염된 죄성이 있기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 육신의 생각, 마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듣지만 현장에 나가면은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싶이 급한 것인가 내 마음이라. 아버지 모든 악한 생각들이 나와서 사로잡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자유를 누려 살아갈 영적인 존재가 그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슬프고 화가 나고 괴롭고 또 상처받고 또 후회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구나. 주님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아버지께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팽개치 못한다 하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며 정말 악한 사단이 보이지 않게 저희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욥기를 통해서 주님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 대로 봤지만 정말 그 안에 교만이 있고 그가 잘못한 게 없다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복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전세계 주님의 복받고 사신 몸된 교회 강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세계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그를 높여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오고 오는 후대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에 불러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주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득차게 인도하시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윤태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은 십자가 되어 숨겨주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풍성하게 나타난 시간으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일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길들을 주며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아버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이렇게 기초로 해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요셉이 지금 모든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이 선택을 한 사람의 모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한 일과 이게 자 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이 아니라 요셉이
함께 양식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과 아들들로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하나님께 말하셨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진 꿈을 꾸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말이 되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밭과 땅이 없으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 그냥 계속 성경만 읽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먹지 말라 명한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숲에 숨어서 오히려 진짜를 가짜로 아는 것을 모르고 진짜를 싫어하고 가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준으로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그 마음에 두려워 하나님의 빛을 진짜를 사랑해야 될 그가 진짜를 사랑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춰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언제나 이 말씀은 나를 비춰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져서 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회복된 것조차도 내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 바꿔주신 것으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가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길에 기어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비친다는 말씀대로 인도받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부족한 것들을 사단에게 속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연합시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보여지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영혼의 양식의 영적인 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만큼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요 며칠 사이로다가 이제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하는데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부터 전부터 읽기 시작했죠. 사복음서. 근데 우리가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게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보여져야 돼요.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막 이렇게 비방하고 그러는 게 보여지면 안 돼요. 그럼 벌써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었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것은 비교도 안 돼요. 그들이 뭐 무슨 핑계 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건데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 바리새인들 이거 왜 이래 이놈들 이거. 아이고 근데 지금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갖다 보지 못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도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원전사님이 카톡으로 전태진 뭔가 좀 이렇게 하나 보내가지고 검증 이렇게 들어보라서 길기는 왜 그렇게 긴지 듣다가 말라 그래도 끝까지 좀 들어봐야 이게 평을 날 것 같아가지고 좀 들어봤는데 나 요즘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럴듯한 말씀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성도들은 여기 뿅 가겠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 사람이 천마디가요. 성경 전체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럴듯한 말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김세현 박사의 그 제자더라고. 그러니까 선율법 후복음에 대한 이것이 교리적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진 상태에서 그 사람 말은 이제 코비드-19 주사 맞는 것이 완전 그 사탄의 그 칩을 넣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글 많이 나오죠. 이건 진짜 내가 그냥 눈물이 철철 흘릴 만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좀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에 그것은 내가 알아듣기 내 감정에 좋은 글이지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말씀 이외에는 표준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듯한 글들이 얼마나 성행합니까? 저는 그리고 이 카톡에 말이죠. 어서 남이 그냥 막 만들어 놓은 거 탁 몇 번 눌러갖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쫙 보내고. 나 그냥 질색팔색을 해, 그거. 적어도 옛날에는 우리가 전부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글로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우편을 붙여가지고, 그 마음이라도 읽잖아. 지금은요, 자기가 보내놓고도 그런 거 내가 보냈어?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손가락 몇 개로다가 자기 수고가 없는 것은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나마 기계라도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글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하여튼 내 마음에 와 닿네. 그 사람 마음에 닿겠지. 그 내가 이삭이 보고도 그래. 너 카톡을 가지고 전화기 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찾고 그러지 마라. 적어도 네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회의 장소라든가 어딜 갔을 때 성경책이 없을 때 이걸 갖다 찾는 건 좋지만은 교회 와가지고서는 언제나 성경을 보고 성경을 찾고 이걸 하도록 해. 교회 와서까지 기계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 펴서 보는 거하고 이거 하고 점점 이제 기계 없어지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들이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겐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 진아, what does man gospels mean? What does gospels mean? gospel. 네. 아니 그 뜻이 뭐냐고.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이런 거는 다 아는데, 복음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복음은 뭐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만약에 여기 같이 있던 그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웃이라든가 나에게 그냥 못되게 막,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막 핍박을 하죠. 막 욕하죠. 죽이려고까지 하죠. 근데 요셉에겐 그게 복음이에요. 요셉,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당장 어려운 일을 갖다가 만나게 되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그것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 속에서도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45기 전에 그걸 기억한다 그랬거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근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용서를 했던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게 왜 복음이에요? 인간이 자기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그 형님들이 자기를 갖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꿈 얘기하고 막 그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깨달아가는 것 때문에 아버지는 그 자식이 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말씀을 깨닫는구나, 그걸 제일 사랑해가지고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물론 편애를 하고 그랬다는 것은 뭐 복음적이다 아니다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뭐 특별히 그렇게 막 죽일 만큼 뭐 미워해야 될 만한 일은 없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어렵죠.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까지 되고 우물에 집어넣어서 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당하게 되니까. 근데 그게 요셉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 그 근원으로 따져 올라가게 되면은 노예 조상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어긴 것으로부터 이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형제들 간에 미워하는 일이 생긴 거고, 또 꿈을 꿔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말씀의 은혜로만 이렇게 깨달아줄 수 있는 거다. 근데 인간이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형님들은 왜 그럴까? 나는 형님들이 저러는 걸 또 나는 왜 미워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참 미워지는 마음이 왜 생길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원수를 사랑해야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갖다가 어기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물론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죄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율법을 갖다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우리 다들 기도하지만, 그 배경과 내가 기도하는 위치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상태로까지 내가 구원받은 거, 이런 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속사람 속에. 그래서 요셉의 얘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요셉이 가진 꿈과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꿈과 현실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잘 쳐다보면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여러분, 제가 거의 이제 전도사 생활까지 하게 되면 이제 40년 가까이 되는데, 내가 이제 이 사역을 하는 일이. 근데 그런 거 말고 목회만 28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참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저는 사회자도 없었어요. 그냥 이거 주일날 5번 예배 드리는 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저 혼자 다 했어 내가. 무슨 사회를 봐, 뭐 다 혼자 다 하는 거지 그냥. 근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켈리 집사님 와서 대표 기도하세요. 나 여태까지 안 했는데, 나는 피아노 치는 게 전공인데. 여러분의 생각을 깡그리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는 게 피조물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과 우리 생각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게 복음이라고. 어려운 일을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설명되겠어요?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않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한 그것 자체를 복음이라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해결하시는데 뭐 그래. 내가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딱 떨어져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걸 자꾸 요리조리 피하는 거야 이렇게.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발전 없어요. 점점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 앞에 찬양 인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이 강단에서 강단에 서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거 이전에. 그래서 요셉은 환경 속에서 환경을 잘 쳐다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영권이에요. 영권. 영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힘.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의 말씀을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세상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돈 잘 벌고 육신적인 것으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육신적인 힘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도 그건 이제 육신적으로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언약 백성,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구약에 언약으로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구약에 메시아 보내줄게. 그래서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 놈들 이거 왜 이래? 나도 그랬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근데 참 카톡방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다시 이제 그 카톡방에다 좀 조금 정리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냥 길게 쓰는 거를 싫어가지고 그냥 짧게 쓴다고 썼는데도 좀 그렇게 길어졌어요. 깨달은 거, 좀 은혜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막 반대하고 막 그러는 거, 그건 나쁜 거죠. 객관적으로 그걸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이 바리새인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걸 이저런 정도로 볼 수 있도록 깨닫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 정도만 되면, 참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저 요즘에 어떤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 코비드-19에 교회가 지금 좀 이렇게 다
우리는 코비드 19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그랬는데 모이지 못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그래서 없어지듯이 공중분해되는데 목사님 교회로 지금 가면 받아주시겠습니까? Why not?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옳지 않을지 뭔데 그런 거는 뭐 관심 없고 거기에서 몇 명이나 진짜 제대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바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만큼 대박 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한다고 저기 하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철저하게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갖다 눈으로 본다고 하니까 다 그냥 꺾어가죠. 아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보여야 되고요. 자신을 설명하는 이 설명의 이 거울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가 보여져야 언제나 이 말씀 전체가 나를 갖다 보게 해서 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볼 수 없는 것. 이 불신앙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 영적인 걸 우선으로 해서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우선순위 이걸 지금 말씀 전체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보고 그래 전 세계 보는 눈이 이게 영안이에요.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영안은 뭘 봅니까? 여러분 영안이라는 게 뭐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더니 흙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이거는 하나님의 이게 분신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영혼이 된 건데 그래서 영혼이 누구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걸 갖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했고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동식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신분에 따른 권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 영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주인 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걸 불어넣자마자 우리 속에는 인격체가 생긴 거예요. 인격체가 조성된 겁니다. 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마음도 생각도 의식 세계도 잠재의식 무의식 그다음에 말도 행위도 이 모든 것이 인격체로서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게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행위가 뭐가 돼요? 여기에 뭐가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지는 거죠.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 되셨다는 말은 여기에 뭘 우리에게 주십니까? 말씀을 주는 거죠. 말씀을.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우리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은 복잡한 것 같아도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이렇게 주인돼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이 자체가 빛이 돼갖고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여기서 지혜가 나고 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뭐가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스려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방해거리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힘, 이런 그 영적인 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코비드 19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해답이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속사람이 말씀으로. 그러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발전됩니까?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이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발전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요셉은 이제 17살에 팔려가가지고 한 13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그 고된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고난.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그냥 그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겁니다. 십자가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옛사람의 반응을 갖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열려지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세계 보는 눈이 열려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한번 발전시켜 보세요. 세계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잖아. 쌀 장사해가지고. 전 세계를 보고만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당한 고난은 그건 복음이라니까. 십자가. 이게 무슨 고난을 당하려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래서 원전사님 강단의 설교를 내 거는 빼먹지 말고 놓치지 말고 하라고. 나는 뭐 사회도 보고 그냥 통역도 하고 그냥 뭐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사탄아 불러라 그러고 하란 말이에요. 그 내가 누가 그러자 나보고 왜 목사님만 우리 집사람이 왜 당신만 자꾸 해? 저 다른 분들 돌아가기로 했잖아. 또 누가 왜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기로 했던 건데 이렇게 난 몰랐어. 생각도 못했어. 그래? 나는 내 뜻과는 여러분 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나만 혼자 이렇게 내가 하려고 욕심 부리는 거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문이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 눈이 열리질 않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까 말까. 모든 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괴로운 건 하기 싫어. 우린 복음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도록 됐기 때문에 우리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설명됐는데 그게 깨달아져야 그렇게 도전이 된다니까.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전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 눈은 해답이 준비되어야 되게 되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만큼. 자, 강대국인 미국은 왜 마약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마약 환자가 제일 많은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3가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가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마약 문제, 총기 문제, 이 인종차별 문제. 이 3가지예요. 미국의 문제는. 그러면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 환자들이 그냥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데 유럽의 선진국 독일은 전 세계에서 뭐가 제일 많을까? 자살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자, 일본은요. 일본은 지금 제2의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시아의 대표적인 일본 경제 대국. 정신병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이렇게 복음을 알기 전에 풍요롭고 하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아무리 사람의 힘을 합쳐도 사람의 힘은 복음 없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 꼴이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무너뜨리잖아요. 대형 교회 거의 무너진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인간의 힘은 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영화 여러분 타워링이라는 영화 봤어요? 영화도 안 보고 성경만 보시니까 경건하신 분들 앞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봤어요? 네. 그런 거 무너지는 거 보세요. 사람이 타이타닉 같은 건 뭐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멋있는 그걸 잡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좌초돼가지고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이죠. 예? 예. 그래서 어려움은 다 이렇게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 고통이 물러가야만 형통한 복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성경적으로 어려움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항상 십자가라니까. 그리고 형통은 뭐예요? 부활. 그렇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근데 그냥 십자가 하면 되는 십자가. 십자가의 연합이 되면 반드시 부활이 되는. 이 두 가지 하나라고. 예.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먼저 해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전 세계를 보는 눈이 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앞에 안 보이는 뭔가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그게 믿음인데, 힘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힘을 왜 주셨어요? 믿음을 왜 주셨어요? 응? 너무 어려워, 그게 이렇게? 쓰라고. 아니, 쓰라고 좋지. 근데 그것도 간단한 얘기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쓰라고. 근데 지금 나한테 힘을 갖다 왜 못 주냐? 왜 못 쓰냐? 하나님께 힘을 갖다 쓰라고 준 힘이 없으니까 못 쓰지. 예. 그래서 어떠한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여러분이 사각지대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이 힘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힘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많이 그러잖아요. 난 목사님, 난 다른 건 다 되는데, 평생 그러고 평생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것만큼은 안 돼요. 근데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세상에서 감당할 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각지대에서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현장, 이 첫 번째로 이제 요셉에게 영적 문제의 현장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영적 문제가 많아요, 안 좋아요? 일본은 왜 영적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800만 귀신을 숨기는 나라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일본이 지금.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뭐가 지금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우상 섬기는 세계 속에 살아가지고 반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우상 섬기고 그런 적은 없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서 언제나 젊은 사람, 이 청소년,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진화가 있으니까 이 설교가 되네. 진화같이 나이가 어린 이 젊은 이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은 우리들이 본을 보여주지도 못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본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진화 같은 사람이. 이 젊은 청소년들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 이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가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고 못 자고 이런 거는 두 번째고요. 정말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잘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참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갈대우르에서 그게 생겨먹은 게 이제 갈대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보고 자란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 이삭은 뭐냐면요, 전혀 고난을 받지 않은 게 문제였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 보여져야 돼. 야, 이삭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고난을 안 받은 것이 문제인데, 물려줄 증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는 이런 이제 장면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도 젊어서 이렇게 고난을 갖다 이렇게 체험하고 그래야지, 나이 먹어서 고난을 줘도 이제는 기력이 딸려갖고 그 고난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젊어서 고난이라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야곱 있죠, 야곱.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야곱인데, 야곱은 또 갈등이 되게 많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전부 근데 복음이야. 갈등이, 고난이 없는 이삭. 근데 야곱은 갈등이 왜 많냐?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냥 타고날 때부터 그냥 자기 형 발모가지를 잡고 그냥 태어난 사람, 욕심쟁이. 얼마나 설치는지 또 이 야곱이.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잖아. 요셉을 보게 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제일 귀한 자로. 그래서 요셉이 나오기까지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사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전 세계를 보는 눈이 생기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대를 통해 가지고 이게 4대에 걸쳐서 이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자기의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할까 안 할까? 감사할 거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한 거라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로 29절에 그 무슨 비유가 나오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거기 이제 열처녀 비유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이 열처녀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29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달란트 비유도 거기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막 이게 뭐 열처녀 다섯처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래서 제가 누가 김필 목사님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내가 이제 70 중반인데, 야 내가 칼럼을 보고 나 진짜 너무 나 지금 그래서 나한테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은, 칼럼을 보니까 이분이 연세가 지금 80이 좀 넘었는데 인생이 대부분 이게 죽는 걸 보니까 80 중반에 죽는다는 거예요. 80 중반에. 근데 80 중반에 죽는데 결국 인생에 자기는 그 큰 기업을 이렇게 뭘 하다가 뭐 이렇게 다 이제 자식들에 물려주고, 근데 이제는 죽음이 가까워 오게 되니까 내 관제의 부흥을 받는 시간이 가까우니까, 바울 내가 그거 한번 설계했었잖아요. 근데 뭐 석장로님이 그거 다 나를 위해 나에 대한 그 메시지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에는 인생에 남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천국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얼마만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준비가 돼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소망을 갖느냐. 이거밖에 없다. 그걸 갖다 글로다가 쫙 써서 자기 스크랩을 해놨다고. 그러면서 자기 남은 생에 이제 이렇게 준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노라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자 잠언 16장 4절을 보세요. 잠언 16장 4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게 영적인 눈의 분별력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지, 보여져.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비전을 주셨는지. 오늘 이 제목은 언약 가진 자의 비전이에요. 언약 가진 자의 비전. 자, 로마서 16장 20절로 27절 읽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두모데와 나의 친정들과 야손과 신비사자가 너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합니다. 나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공간 아라스와 형제 보아도 너에게 문안합니다. 나는 여러분 그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계속 그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여러분 이거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한번 내가 이거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저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이건데, 여러분 구약에 뭐 누구의 자손은 누구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 네.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응? 아이고 이 지겹게 왜 이렇게 자꾸 계속 이게 나와? 아니 이 얘기 좀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으라니까 읽었어 그냥? 누군지 모르고 하여튼 누구의 자손이 하여튼 읽으라니까 그냥. 나는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창조적 역사의 무대 위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내 이름은 여기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글쎄 그건 내 욕심이고 그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아무개 이름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놔야 되는데 나 기록해 주세요. 알았죠? 한다고 협박한다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나? 나 먼 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씩 교회 다녔으니까 내 이름 오케이? 이게 딜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언제 발견돼요? 75세에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을 쫙 보게 되면 이거 하나 깨닫는 게 이렇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응? 그 창세기 12장에 모세가 80세에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정말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걸 보시라고. 모세같이 훌륭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40년 쓰임을 받기 위해서 80년 준비가 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진짜 목회를 갖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깨달았던 게 처음에 막 개척을 할 때 내가 지금 그런 과정을 갖다 미리 딱 보여주고 가겠냐 하고 시작하라 그랬으면 난 노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목회 28년이다 그러면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많이 더 모였었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그 목회 현장에서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참 뭐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기억하는 일, 기억하지 못하는 일 수많은 일들이 많았겠지.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 그 장로 아주 막 다 그냥 폐인이 되다시피 한국의 그 사람은 뭐 무슨 장관? 무슨 장관이 예? 무슨 장관으로 청빙을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모셔가려고 했다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못 가게 됐다 뭐 그런 정도 그런 사람인데 그 가보니까 그냥 조그만 노인 아파트에 그냥 빈민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냥 대통령도 무섭지 않고 그냥 복음을 1대1로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여기 설명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그 설명을 들고 개인적으로 딱 그 무릎을 꿇고 저 팔가 있을 때 눈물을 그냥 비오듯이 진짜 여러분 그 회개의 눈물은 뜨거워요 진짜. 여기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맞아보면 저기 비웃는 웃음은 비웃으면서 눈물 흘리는 건 차가워. 그러면서 회개해요. 그래갖고 그냥 벤츠차 타고 뭐 저 가디나에다가 그냥 한인 마켓 차린다고 그냥 막 의시되고 다니고 막 이래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까지 이렇게 원래 장로님이라는 생각 장로님 부르셨는데 얼마 있다가 한국에서 나중에 그분하고 같이 살던 서건태 목사님 교회에 그 전도사로 있던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갖고 와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해서 알아요. 돈을 주고 그걸 목사증을 샀대요. 야, 그래갖고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 와가지고서 나보고 김사라 전사를 자기한테 소개를. 그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그 소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정리가 안 되는데 그 어떻게? 그것 때문에 미워가지고요. 나를 그때가 내가 그때 강대일 장로님이 전립선 수술한다 그래가지고 뭐 수술한다 그래서 수술하는데 그때 마침 그분도 김태수 장로님도 수술을 전립선 수술한다 그래서 우리 김태수 장로님도 목사 안수 받고 왔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옛날 그 직분을 내가 부른 거예요. 윤 목사, 내가 장로가 아니라 목사야 이놈아. 그날 내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와가지고서는 교인들 앞에서 이 자식아 회개해 너. 장로를 갖다가 목사를 장로라고 부르고. 내가 그래서 얼마나 혼났는데 그때 여기 장로님도 보시고 원전사님 그때 있었잖아요. 근데요 그때 그런 것이 이렇게 내가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게를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보고 회개하라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 회개할 건 뭡니까? 그리고 내가 무시로 기도하더라고 거기서. 그래갖고 그냥 그때 뭐 이승욱 장로님 같은 분들이 와서 저거 그냥 내버려 둡니까? 목사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그래 놓고서 애들도 거기서 다 봤죠 그거를. 다 보고.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 그냥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래 나예요 그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넘어가게 한 거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야, 그러고서 나를 갖다 미워하기 시작하는데요. 여자들의 시기 질투도 좀 무섭지만, 그것도 참, 이 사단의 그 배경 속에서 속는 건 다 그래. 다 거기서 거기. 그런 일 섞고 나면 목회하면서 그냥, 근데 그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냥 주먹으로 내가 벽을 쳤다니까. 이 새끼 그냥 이렇게 하면서 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봐라. 너 교회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났던 것은 너와 상관이 없이 내 속사람 속에 말씀이 길들여져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되어질 수 있도록 너와 상관없이 내가 한 것이야. 착각하지 마. 그리고 집에서 반응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더 십자가에 연합되어야 될 죽어야 될 필요한 부분이야. 얼마나 정확하게 깨달아집니까?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금만 잘 돼 보세요.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얼씨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축복을 돈보따리 그냥 팍 맡겨가지고 그냥 교회당도 하나 사고 그냥 사람들도 막 모이게 하고 막 이게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 네가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절대 안 그러니까 한번 주워보세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은 내게 안 속아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절대 안 속지. 나는 너 자신이 너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 절대로 안 그럴 테니까 한 번. 아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게요. 절대로 안 그럴게요. 차라리 주님 죽을 자리에 내가 죽을게요. 이 거짓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출애굽 시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제 족장 시대 사람들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볼 수가 있고,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사람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냐고. 내 기준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서 이거 하는 게 많아. 예? 그게 다 누구를 그렇게 하고 보라고. 보여 그게? 보일락 말락 그러다 숨어버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기 싫은 걸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 지금.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래. 그것만큼은 안 했으면 빼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반대가 복음이고요.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게 그 복음이고, 하고 싶어 하는 게,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정반대로 생각하면 딱 들어맞을 거예요. 자, 광야 시대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얼마나 불평합니까? 이게 지금 참 거울처럼 자기 자신이 보여주는 거죠. 노예 근성,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광야 시대를 거쳐가지고 사사 시대로 들어가죠. 사사 시대로 들어가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를 해요? 그들 따라서 우상 숭배하잖아.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역대기에 이 열왕기에 다 그거 내게 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가 다 뭐예요? 개인주의. 자기가 다 옳은 거야. 자긴 다 해본 거야. 자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나 이제 다 깨달은 거야. 다 해봤어. 복음은 양보와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왕정 시대가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좀 이스라엘 나라도 왕 좀 세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원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보이는 인간의 왕을 세우는 걸 원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그 초대 왕이 누구야? 그럼 왕정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그 부패성이 드러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들이 뭘로 드러나요? 권력, 그 다음에 물질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니까 전부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잖아요. 그 왕정시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4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전부 뭐에 빠지면 세상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한국 교회나 지금 미국 교회나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빠져 있는지,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영적 문제를 그렇게 근원적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를 그렇게 표출해 놨는데, 그때 시대마다 누구를 일으켜서 세웠냐면요, 이 후대들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진아야, 고맙다. 그러면 너는 그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네가 지금 그런 그 가정의 그런 문제라든가
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정권적인 그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내 나이에 여기 와서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있는 자리에 젊은 애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다는 건 형식적으로 몇 번 그리고 왔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스위스로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네가 그 스위스에 있는 남자를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네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야. 너 스위스로 또 가잖아? 그럼 거기서 이런 영적인 말씀의 훈련이 또 지속이 안 돼. 그렇게 된다면 오케이. 어디를 가도 괜찮지.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것이 제1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는 거지 미셸이 너를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아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정 시대가 끝나고 어디로 와요? 여러분들이 요즘 읽는 신약 시대로 오는 거야. 예? 신약 시대는 뭐로 빠집니까 인간이? 예?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건 다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율법으로 얼마나 많이 정죄를 합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우린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 여러분 지금 제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무당집에 가잖아요.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무당집에 여러분들 같이 내가 데려갈 거야. 그 내가 어릴 때 우리 애들도요 무당집에 들어가니까 아빠 나 여기가 있기 싫어. 나 머리 아파. 그러더라고 애들이. 이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막 이러고 그럴 때.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저기가 되는 게 있어요. 저거 가짜잖아. 그거는. 근데 머리가 아프고 빨리 가고 싶어. 애들이 뭘 안다고. 난 거기서 영적인 그런 그 말씀의 저기를 많이 깨달았어요. 선민사상.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넌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런 자세가 교만한 겁니다. 전도 현장에서. 내가 뭐 믿고 싶어서 믿은 거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은혜로 믿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막 그냥 막 내가 그런 적이 당신 안 믿으면 저기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도져가지고 막 싸우러 댕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쌈박질만 시켜놓고.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봄으로 해가지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아니구나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든 못하든 해봤어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과거와의 경험을 사람 살리는 방법 그런 걸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의 특징을 잘 보세요. 현장을 다니다 보게 되면요. 영적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불신앙. 불신앙이 뭐야? 그냥 하나님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건 그럴듯하지만 이제 그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것으로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자, 이 동기가 복음 외의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예? 영적 문제의 특징은 복음 이외의 것을 자꾸 우선순위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관호 목사님 보고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홈리스 사역 쪽에서 홈리스들에게 밥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그 너무 잘하는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건데 이것은 구제 아니에요? 구제? 구제인데
물을 갖다 주고 밥을 갖다 주고 의식주가 되는 그런 옷을 갖다 주고 이걸 갖다 주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갖다 주면서 이 구제라고 하는 걸 동기로 해가지고 구제라는 것을 도구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그러면 여기에서 당신이 이 구제라고 하는 걸 도구 삼아가지고 복음을, 근데 이 복음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불신자를 만났을 때 불신자에게도 중이든지 아니면 무당이든지 아니면 철학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신론자인지 믿는 사람 중에서도 충성된 자인지 사명자인지 갈급한 자인지 이것을 당신이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속사람 속에 길들여지게 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구제라는 걸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다. 이거 하기 위해서 구제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이거 아니라면 봉사활동이에요. 그냥 봉사활동. 그래서 여기서 제자가 나와가지고 당신은 빠지고 당신이 내가 하던 일을 당신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돼가지고 여기서 이거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확산돼 가는 거예요. 이걸 크게 강조하는 거라고. 굉장히 귀한 거죠. 구제하는 일. 이게 제일 필요한 거니까. 제가요, 저기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홈리스들한테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가서, 그걸 하고 이제 커피도 나눠주고, 뭐 음식도 나눠주고 했는데, 거기 이제 홈리스한테 내가 이렇게, 이거 음식 갖다 주고, 빵, 그때 뭐, 누가 도네이션 한 걸 가지고서는 이제 햄버거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유를 먹을래? 커피를 마실래? 그래서 우유 원하서 우유 2개 달라고 2개 다 주고 그러고 근데 다 주고 나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Do you believe Jesus Christ? You have to believe Jesus Christ. 근데 이 거지가요. 벌 들어놓다가 벌 때려놔서 Shut up! 그러고 나한테 I don't need Jesus Christ. I need only bread and coffee. 부른데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때문에 거길 갔냐면 그거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단적인 예를 내가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을 읽다가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속으로 벌써 이러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그 짓을 하지 이 자식아. 속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더라고. 야 이거 이럴 때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럴 수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나는 내 속에서 이러는 반응들이 왜 그럴까?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 갔던 건데 그러니까요 어디를 가나 인간에게는 돈이 없어서 거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내 속사람 속에 이렇게 길들여지게끔 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날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바꿔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표준이라는 선물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만 그냥 계속 강조하게 되면 이 사람을 갖다 직업적인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그냥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밥 갖고 와.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돼. 이건 불신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이 구제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구제만. 그러면 이 구제는 나란 임금도 해결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요셉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사람 살릴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죽게끔 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상처가 많아요. 현재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고개 끄덕이지 말고 아멘에 아멘. 아멘. 과거의 상처들이 요셉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게 그냥 기하고 수준. 이게 흑암의 세력이 교회 안에도 퍼지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를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너희는 로마서 16장에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거예요. 그 과거는 왜 점은 그렇게 그냥 나쁜 것만 잘 기억하는지. 당신 나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어떻게 했어? 성경을 그렇게 기억을 해라. 성경을.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 문제, 현재 문제들, 또 인간관계 갈등.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그게 다 전부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복음이다. 그걸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되는 거죠.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선화가 되게 되면요. 그게 뭐냐? 율법, 종교, 신비주의. 복음은 신비니까. 그래서 뭐가 우리는 이 복음보다 율법이 좋고, 복음보다 종교가 좋고, 복음보다 신비주의가 좋고. 우리는 복음이 좋아야 되죠. 그러면 모이는 일, 교회 모이는 일, 예배, 성경 공부. 그러면 영적 문제를 알고 평생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야만 이제 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내게 이런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해결하시는가? 시대마다 하나님은 후대들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젊은 후대들. 이걸 다락방에서 랩넌트 그래 그러는데 젊은 후대들이 살아나야 돼요. 진아야, 정말 내가 중요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한다. 말씀 안에서 축복을 누릴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절. 진실로 너에게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권하시기를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러니까 자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이거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진아야, 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야. 오케이? 누가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운명이 바뀐 사람이야. 그 다음에 미래의 운명과 상관없이 나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말씀 안에서 축복을 누릴 기회가 되는데 이제는 이런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권세가. 그래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벌을 받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흑암 세력을 꺾을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게 하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며 내 길에 비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5절을 읽어보세요. 귀신을 내쫓는 것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 안에 그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 사단의 권세가 쪽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왜 이 말을 하죠? 써먹으라고. 아니, 써 잡수라고. 아멘. 써먹으세요? 네, 아멘. 내가 무당집에 그래 갔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처음에 감히 여기 어디라고 막 이래 작두장관 부사를. 이게 그냥 머리가 손끝해가지고 아이고 옆에 있는 그 삼지창에 들어갔고 그냥 찔르면 어떻게 할까? 도망갈까 말까? 아니 속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더라.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는 그럴 때는 요렇게 하라는 말이 없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 설문조사에 이름 적혀 아무개시는 여기 앉고 아무개시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조그맣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렇게도 위대한지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짓을 3번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니까 3번씩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근데 가봤어야 알지. 야,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도 위대한 거구나. 우린 그리스도 하면서 싸우잖아. 네가 그리스도 아니야? 여러분 차를 왜 줬어요? 타고 다니라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왜 줬어요? 쓰라고요. 써먹으라고.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어요? 이 권세 누리라고. 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같이 마가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벌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기다리고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주를 쫓아내며 새 마음을 말하며 배를 치고리며 순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성령 충만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리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줘요? 천사들은요. 천사 온거 한 번이라도 느껴봤어요? 옆에 왔는데도 저리 비켜. 방해가 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권세를 누리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을 달리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 완전한 천국이에요. 아멘. 자, 따라서 하세요.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는 기도응답의 기회다. 기도응답의 기회다. 어려움은 어려움은 성공의 기회다. 성공의 기회다. 갈등은 사건은 갱신의 기회다. 당신의 기회다. 문제는 중요한 해답을 얻을 기회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다. 기회다. 여러분 그 자물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요. 자물통 문제가 있으면 키만 있으면 되잖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전부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나는 가인 쪽에 있냐 아벨 쪽에 있냐. 예?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종말론적인 삶으로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요셉 지금 얘기했고 출애굽기, 모세, 바벨론, 포로 시대,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세 친구들을 보시고 초대교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시대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니까.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나 다 잘못한 거 알아요. 이제 좀 한번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언약 가진 자의 비전은 결론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면 다 뭐 말로는 나 언약 가진 거 비전 있다 이게 말하지만 그 특징이 있어요. 언약 가진 비전은 언제나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와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 네 수준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불무불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꾼이 난 필요해.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원전사는 들어갈까 말까. 그 다음에 이 언약 가진 자의 그 비전에는 항상 이 문제가 끊이지 않았지만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위기가 이렇게 있었지만 또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나가처럼. 여러분은 없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영적 문제가 있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회로 언약을 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아멘. 결국 기도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후대를 세우시는구나. 그 성경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 진아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요만큼도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내게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 연합시키고 못 박혀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때가 되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쓰신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후대들의 신분이 된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 하나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표는. 예. 그러므로 우리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진아야, 너 지금 몇 살? 24살? 25살. 뭐 4살이 5살이냐. 뭐 거기서. 그래서 진아야, 너는 이제 지금부터 뭘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이거를 아주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겉으로 지금 문제 있는 그런 걸 조금 이것저것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주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알겠어요? 예. 그것만 잊지 마세요. 아주 그냥 오늘 네가 있어서 참 내가 설계에 힘이 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또 잊어버리고. I love you, Gina. In Jesus Christ. 오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이 시작한 복음의 선한 뜻이 점점 강건하게 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그 힘을 하나님 주신 힘을 세상에 나가서 쓸 수 있게 하시되 내가 가기만 하면 흑암셀이 꺾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붙여준 천사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되 흑암의 경제가 복음의 경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경제계의 주역이 되게 해주옵시고 이 인간 중심의 정치 판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통치자들이 정치계를 복음의 개혁으로 개혁시키게 해주옵시고 예술계라든가 철학계라든가 과학계라든가 모든 분야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준비되어져서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퍼쳐져서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간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부모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전 세계에 우리 후대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섬기며 저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윗의 제 친구처럼 바울처럼 쓰임을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그 가운데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고 저희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42장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지금 사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안타까워서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이름을 하나하나 여기서 불러가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기도 제목으로 봤어요. 누구 자녀들 이름 다 하나. 그래서 정말 집중으로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그거 다 파악해가지고 주보과 주보에까지 뭐 내고 그러는 건 그렇고 진화를 포함해서 전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 그런 분들을 발판이 돼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또 파악하셔가지고 그거 전부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모일 때마다 꼭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거기에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보고 있습니다. 90일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함께 계속해서 참여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수고와 보상 주권자의 부활과 그리고 수요일날 주신 욥에 대한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 들으셨죠? 네. 예. 아마 다 자녀들 이름 아직 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지금 오늘은 이렇게 생각나시는 대로 그렇게 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말씀으로 기본 준비가 됐고 이제 기도할 때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니스 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네. 하지 말고 또 끝나고 나서 네. 하라고. 그냥 여기 앉으시는 분들의 이름만 부르고 그 자녀들 위해서 우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나중에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되면 같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꺼내 주시고요. 오늘 주보했는 대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처소와 또한 박힌날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일날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또 예배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 또 우리 각자가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그 IT IT에 그 저기 약 보내는 거 어디 걸렸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IT 의료선교에 약 보내는 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최정로님 위해서 최경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아니 약 그게 아니라 저는 엄마 오늘 병원 가서 제가 약을 타왔거든요. 안 드셔도 되는 거를 프레스크리션 받아서 그러니까 그 약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약을 모아진 건 약대로 보내고 네. 그 전도사님한테 드릴까요? 아니 저 무슨 약이 필요한지 그 고혈압하고 콜레스테롤 거기 써 있는데 거기서 근데 시간이 있으니까 이순중 목사님 그거하고 이제 카톡으로 연결해서 어떤 약이 어떻게 필요한지 거기는 모든 약이 다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날짜 지난 건 봐요. 거기서 네. 그런 거 아주 그냥 그래서 여기서 많이 약을 사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비싸대요 그 약값이. 우리 다 함께 지금 들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필요하고 또 성경 번역도 필요한 거고 선교센터도 필요한 거고 신학교도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제가 그 많이 그 강조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강조해도 그게 강조되는 게 내 마음속에 와 닿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회복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속사람 속에 회복이 되면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흐름이 그래요. 성경 흐름이. 항상 이 후대들 너 진아가 왜 중요해? 앞으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이어가야 돼. 넌 어릴 때부터 여기 교회 왔었잖아. 어? 몇 살 때 왔었니? 우리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 우리 주님 같은 우리들로